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몰약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3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쇠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에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희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시편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본문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상상해 가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막에 들어서는 사람은 주로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 있는데요. 동쪽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구조는 약 400평가량 되는데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400평 가운데 문이 하나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이지요. 구원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막의 문을 막 지나가면 맨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양을 데려다가 양머리에 손을 딱 얹고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속죄, 그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이 번제물이 찢겨지고 죽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둘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양처럼 번제단의 양처럼 그리고 한 번으로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찢어지죠. 여기 보면 휘장은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겨지신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또 한 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맞닥뜨리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왼편으로 놓여 있는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정면으로는 있지 않지만 약간 한쪽 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교회에 나오든지 어떤 옛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그저 아침 일찍이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빌더라도 아침 일찍이 그 목욕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샤워가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물두멍은 없지요. 교회에 이와 같은 물두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물두멍은 뭘까? 뭘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할까? 히브리 10장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물두멍을 대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씻김을 받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지나간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기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 빠지고 구르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가운데에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지만 오늘 또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내 손과 발을 씻어야만, 회개하고 씻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두멍의 재료가 뭘까? 그건 놋이라 그랬어요. 그 놋은 또 어디서 났을까?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문제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그 물두멍의 못이 어디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회막 어귀에서 무엇을 봉사했을까 하는 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인들로서는 거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받침으로 놋거울을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놋거울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거울은 뭡니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에 물로 씻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도 씻기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씻기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도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물들은 아주 시시콜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말해야 한치다, 두치다, 한자다, 두자다, 이건 이렇게 실로 만들고 이건 저런 실로 만들고 그렇게 꼼꼼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물두멍에 관해서는 그 크기가 없어요. 얼만큼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 없네요. 또 그 물에 넣을 양,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넣을 물의 양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그 물의 양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 그 물두멍의 크기나 그 물의 양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무한대이다, 한이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양도 무한대, 그 크기도 무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양도 무한대. 어떤 큰 죄, 작은 죄, 그 큰 죄도 무한대. 여러분,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 이하에 보면 상등 향품을 가지고 거룩한 향유를 만들어 그 아론의 아들들과 그 모든 기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입니다.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기구조차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4절 이하에 보면 향을 만들어 증거궤 앞에 놔두어라 말씀합니다. 35절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봤지요. 우리가 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건 성도의 기도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본문은 증거궤라고 말씀하는데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성물은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은 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첫째, 오직 주님의 문으로, 두 번째, 주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세 번째,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손과 발과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씻김을 받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거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걸 예수님으로 이해해야만 성막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원웨이,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오직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